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25장도 1절에 보면은 시간적인 배경이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절은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넷째 해는 유브라테스 지역과 또 가나안, 애굽에서 당시 세계사적으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된 해입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 바로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해인데요. 4년 전에 1차 갈그미스 전투 때는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북진을 해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던 바벨론 군대를 막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의 북진을 막으려고 했던 요시아가 무기토에서 전사를 하고, 그래서 갑자기 백성들은 요시아의 막내 아들격인 여호아하스를 왕 위에 올렸지만 3개월 후에 바로가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에 승리를 했고 그 결과 아수르는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요. 애굽은 옛 제국의 영광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말이죠.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에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를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함한 귀족의 자녀들이 볼목격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것이 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용은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심판과 재앙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동안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포한 말씀이 성취되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 또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또 반복이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갈그미스 전투의 결과를 알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가 좀 더 확신 있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3절 4절인데요.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내가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000년을 하루처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1000년이 다 된 것입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꾸준히 우리에게 이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도 요야김 넷째 해를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25장에서 이 여호야김 넷째 해보다 더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말씀입니다.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은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최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70년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두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70년은 오늘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선포를 했는데 나중에 역대기 저자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요. 다니엘도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가 끝나간다는 것을 알고 기도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메대 족속 아솔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70년 만에 포로가 끝날 것과 그 시간이 다가온 것을 알고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70년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기간입니다마는 그런데 그 전에 모세가 레위기에서 땅의 안식년을 말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파종하지 말고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게 되면 받게 될 심판 중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인 심판이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직접 들어보십시오. 레위기 26장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의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 그동안이 그 땅이 안식하지 못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강제로 그 땅이 안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요. 그들이 그 벌을 받고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이 강제로 안식한 후에 그 백성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70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70년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땅의 안식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구체적으로 그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죄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익하고 헛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오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그 땅을 안식하게 하지 않는 그 기간, 정확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게 하심으로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방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심판받는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이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끌고 간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 12절 이하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 오늘 15절 이하부터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마는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하박국이나 나훔 선지자들도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할 도구로 바벨론을 세우셨는데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했는지 사탄의 제국의 상징으로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이 되고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전에 가나안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 전까지 그 땅에 살던 가나안 거민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 거민을 토할 정도로 그들의 죄악이 가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 그들이 가나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이고 그런데 또 바벨론도 그 죄악이 가득 차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안식년의 계명과 바벨론 포로 70년과의 관계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익하고 헛된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야 되고 또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고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사역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공권력을 가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하나님 나라 공무원인 우리가 불순종과 죄악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축제하고 직무를 유기해가지고 뉴스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받고 그 고통은 혹독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